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고 찾던 중에 2월이니까요. 두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단순하죠. 네, 2월 달이니 이거 2월 달이니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3주간 나누겠습니다. 3주간 이렇게 갈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사순절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갈등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이런 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 이걸 전문적으로는 미메틱 디자이어, 모방 욕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나도 갖고 싶은 거. 우리나라에는 이제 명품 열풍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오픈런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제일 그걸 많이 쓴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이 모방 욕구가 강하다. 이건 다른 사람을 시샘하는 것도 되고 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그가 가진 것을 갖고 싶은 거기도 하지만 그가 되고 싶은 마음. 실은 이제 이런 것이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의 갈등을 조장하고 관계와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 잘 아듯이 형제들 간의 이 모방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이었죠. 가인은 아벨이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싶어서 아벨을 쳐 죽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 뒤에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 전부 다 형제가 안에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3주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두 아들의 엄마인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라와 이삭,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 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이야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것인지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인생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많은 성도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한 부분인데요. 참 드라마틱한, 정말로 드라마로 만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많은 사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인 사라에게서 전혀 태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절박 빠진 사라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게 뭐였냐?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남편과 동침시켜서. 벌써 불안하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라의 의견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남편과 자신의 여종을 동침시키면 하갈이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지고 그게 불안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이미 예견된 갈등이죠. 대리모가 되줄 것을 제안했고 기대대로 하갈은 임신합니다. 자, 임신한 하갈의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았고 임신한 하갈의 모습을 보는 사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 쌓이고 쌓인 무언가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엄청 해대는데요. 당신이 이 상황을 책임지라고 다그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라는 사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해. 사라 어떻게 했겠어요? 나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몰라. 이걸 무마시킬 수가 없고 방법이 없어. 그냥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그랬을 때 사라는 엄청 학대했고요. 학대를 못 이긴 하갈은 결국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쓰러져서 울다 지쳐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갈, 집으로 돌아가. 가서 아들을 낳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그 뜻이 뭐냐?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는 뜻이야.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해. 그리고 하갈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살펴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그 지명을 붙인 겁니다. 정말로 하갈은 용기를 내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고요. 사라도 솔직히 불편했지만 마음을 참으면서 별일 없이 13년을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이스마엘을 정말 사랑했고요. 집안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돼 가는 상황. 13살이 된 이 이스마엘의 이 아브라함은 할례도 행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되게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화냈던 사라는 용서하고 하갈도 견디면서 같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시트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침 드라마로 바뀝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일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는데 하필 이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거부합니다. 아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제가 잘 기르고 이스마엘에게나 축복을 주십시오. 자나옵이에요, 하나님. 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 풀지 못할 딜레마가 이 가정에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살에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간신히 회복을 찾았는데 이삭의 출생, 이건 갈등의 신호탄과 같은 거죠. 문제가 안 생기면 이상하죠. 이거 생각해봐요. 여종에게서 낳은 첫 아들 이스마엘이냐, 아니면 아내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이삭이냐. 게다가 얘는 할례까지 해가지고 지금 가족이 다 돼버려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언제 터져도 이상할 리 없는 상황. 문제는 언제 터지냐? 돌잔치 날 터집니다. 그 전까지 정신없던 사라가 돌잔치 날 이스마엘이 이상하게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삭이 조명받는 날인데 이스마엘이 와가지고는 이삭을 놀렸다는 겁니다. 사라의 주장이에요. 때리기라도 했으면 증거라도 있는데 실은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주장하는 거예요. 때린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이 놀렸다. 기가 막히지 뭐. 아브라함도 죽을 맛입니다. 방법이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차피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사라의 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음식하고 물을 좀 챙겨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고 나가. 그리고는 결국에는 또 쫓겨나게 되는 하갈. 어린 아들과 손잡고 광야를 갔는데 이 두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라가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울어. 그리고 아들도 그 앞에서 엄마를 보며 울었다. 야,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감성적 표현이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네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눈을 떴을 때 물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샘을 주셨다. 그 아들은 활 쏘는 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장성하여 그들은 그 샘에 머물렀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끝이야. 하갈의 이야기 여기까지 나옵니다. 21장 이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2장에서 21장의 얘기입니다. 재밌죠? 이게 지금 이 가정사거든요. 매우 막 갈등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드러나진 않아요. 다 우리 같아.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21장 이후에는 더 이상 하갈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갈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은 그냥 하갈을 이렇게 버리신 걸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아서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까? 정말로 버리신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거가 뭐냐? 제가 지금 그 근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맞아,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삭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은 그냥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해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도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삶이 좀 어렵기만 하면 나는 버림받았다고 단정짓고 세상에서 절망하기도 하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선택받았다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도 설교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스마엘을 부정적으로 설교하는데 큰 공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아니고 사라에게서 언약에 따라 난 이삭이 진짜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썼거든. 그러니까 신약을 좋아하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이스마엘은 부정적으로 이삭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묘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낳은 건 사실이니까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이 말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또 정확한 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왜? 잘못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갈과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왜 그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인생의 질문을 해결해 주지 않거든. 이건 이 해석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잘못했다고 느껴지세요? 제가 아까 쭉 설명한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사라. 야, 이거 지금 약간 뭐 여성계 남성계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아브라함도 사라도 잘한 건 없다. 맞죠? 아브라함의 무책임, 사라의 폭력,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아파했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갈의 잘못이 뭐예요? 애를 낳은 게 잘못이다. 이야, 기가 막히다. 독하다 진짜. 사라급이야. 어? 그렇지, 애를 낳은 게 잘못이지. 니 왜 낳나 그거를. 장난 아닙니다. 하갈의 잘못 딱히 뭐라 말할 게 없어. 누구에게 마음이 더 우리는 갑니까? 여러분, 사라에게 마음이 갑니까? 하갈에게 마음이 갑니까? 하갈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사라는 축복받은 만국의 어머니라고 알고 있죠. 하갈은요, 그냥 역사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눈에서 잊혀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장의 내용을 다 설명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갈에게 마음이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메시지죠.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관심 있으신 분이 맞습니다. 이삭만 사랑하고 이스마엘에겐 관심 없지 않아요. 근거가 뭐냐? 이삭을 축복할 때나 이스마엘을 축복할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언어로 축복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4번이나 반복적으로 축복하시거든요. 2번은 아브라함에게, 2번은 하갈에게 축복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을. 4번, 내가 그를 축복하여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에게서 12명의 지도자가 나오겠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2번, 3번,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자녀니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4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그와 함께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똑같잖아.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짜로 지켜주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 그건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한 번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헐뜯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잘못이 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잖아. 헐뜯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사라의 폭력을 고발합니다.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 사라가 하갈을 괴롭힐 때 성경은 그 사라의 괴롭힘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학대받았다고 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썼던 그 단어 있죠.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더 심한 것도 있어. 사라가 2번째 내쫓으려고 그럴 때 돌잔치 날 눈 돌아갔죠. 눈 돌아가서 약 올렸다. 야, 이거 나 진짜 약 올렸다는 게 추방의 이유라는 건 진짜 너무 화나. 이건 요즘 드라마 느낌이에요. 네. 독한 아줌마. 네. 실제로 독한 말을 합니다. 2번째 내쫓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여자를 쫓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쫓을 때는 내 여종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쉬프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종이에요, 그냥. 그런데 2번째에 저 여자를 쫓아라. 한국말로는 똑같이 여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히브리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아마라는 건데요. 이 아마가 뭐냐? 용서하세요.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노예년입니다. 저 노예년을 내쫓으라고. 감정이 폭발한 거야, 그냥. 상욕을 박은 거죠, 그냥. 그래서 스페인 신학자 라마 디메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요 부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사라는 학대와 폭언으로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무책임과 변명으로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았고 저들의 울음을 들으셨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셨다.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성경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아. 특별히 이 12장에서부터 21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 같이 보이는데, 아브라함, 이삭, 사라의 이야기에는요, 감정에 관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헤브론에 올라가 가지고 이거 제물로 바쳐지려고 그럴 때 그냥 그 이삭의 감정은 아무 표현이 없어. 그냥 산에 올라. 그리고 그냥 누워. 뭐 그가 두려워할 없어. 그냥 누워. 그냥 아브라함 가라고 그러니까 또 그냥 가. 그리고 그냥 칼을 들어. 끝. 놀랍게도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다룰 때면 하나님은 태도가 달라지죠. 그를 참 좋아했다. 그를 내쫓아야 하는 아브라함이 몹시 괴로워했다. 하갈이 쫓겨났을 때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고 그 아들도 함께 울었다. 야, 이건 너무 감정적이잖아. 진짜 막 이게 느껴져, 공감이 되잖아요. 왜 이삭이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거나 논증하지 않아. 반대로 버림받은 이스마엘이 아파하는 모습은 섬세하게 표현하고 그 상황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버림받은 이들에게. 무책임과 폭력으로 버림받은, 아파하는 이들에게 있다. 그러니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라 이거죠. 우리는 하갈에게 더 연민을 느끼고 하갈과 함께 아파하고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알려주시는 거다. 맞아요. 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문을 쓰는데 10장이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7장이에요. 굉장히 걱정되시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10장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이걸 짧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야, 그래서 짧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에게 용기를 줘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솔직히 이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나누고 또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 전에도 듣기 어려우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듣기 어려우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화로 도망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바쁘다 지금. 그냥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들의 연민을 느끼는 이유 뭐야? 그들이 뭘 잘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에 더 아파하시는 겁니다.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뭘 잘해서 선택받은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이 더 낫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합니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아요? 이 사람들 에서가 더 괜찮아요.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뛰기도 잘하고 사냥도 잘해요. 에서와 이스마엘이 동급이야. 애가 착해 또 심지어. 군소리 안 하고 나가라니까 나가잖아 또. 솔직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선택받았을 뿐이지, 하나하나 솜솜히 뜯어보면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랍니다. 도리어 남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자연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성취하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너의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하신 건 맞지만 그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 해도 우리는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고 누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나가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해석이 정당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뭐냐? 솔직히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는데 그거 근거 있어요, 목사님? 있습니다. 25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여러분, 25장은요 12장부터 25장에 걸친 아브라함 이야기 사이에 깔아둔 복선이, 조금 속대 표현이라면 떡밥이라고 그러나요? 깔아둔 떡밥들, 요즘 드라마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떡밥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뒤에 최종회에 다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거? 너무 옛날 건가요? 일타 강사? 그러니까 그 이제 깔아둔 복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구슬 나오고 막 이래. 그런 복선들이 어디 가서 다 풀리냐? 저 뒤에 가서 다 풀리잖아. 25장에 쫙 다 풀리는 드라마의 최종회와 같습니다. 거기가. 자, 거기에 나오는 클루드를 몇 가지. 24장에서 리브가가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라가 죽습니다. 어머나. 내가 뭐 너무 어머나, 리브가는요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입니다. 네, 사라예요. 사라가 죽습니다. 24장에서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좀 불러오라고 그러면서 리브가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고 아브라함은 평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이게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급발진합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줘요. 2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갑자기? 아니, 지금 아들 부인 리브가를 찾아준 거 아니야? 아내 사라는 죽었잖아.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130세입니다. 130세의 재혼이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전개. 그드라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 야, 아브라함. 앞으로 영양제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합니다. 기가 막혀.
야, 너무 충격적이죠. 이게 지금 너무 급발진하는 전개인 거야. 끝나야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있었던 사실을 적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실이 진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내는 클루들이에요. 무언가 말하려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의 장례식에 등장하는 이름, 이스마엘. 야, 뭐지?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아니, 이스마엘은 그때 쫓겨나고 원수가 돼가지고 연락 끊고 관계 정리된 거 아니었어?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 그리고 마지막 클루, 마지막 11절, 이삭은 그때에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다. 자, 부엘라 헤로이. 이거 어디서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읽었죠. 부엘라 헤로이, 누구의 땅이에요? 하갈의 땅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삭은 하갈에게로 찾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랍비들이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적어놓은 성경의 권위를 갖는 책입니다. 그 미드라시에 이렇게 이 클루들을 설명합니다. 이삭은 사라가 죽고 홀로 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 하갈이 살던 부엘라 헤로이로 갔다. 거기서 형과 화해하고 하갈이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시도록 설득했다. 다시 돌아온 하갈과 재혼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향기롭다 하여 그를 그두라라고 불렀다. 야, 이건 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망가졌던 가정,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가신다는 이야기. 그러니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의 신음도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때로 느낄 것 같은 그 모방 욕망 때문에 내 삶이 꼭 버림받은 것 같다고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내가 저지른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 신음에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갈은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참 향기로웠고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다시 그를 품어야 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의 욕망이, 아브라함의 무책임이 상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고 누구의 신음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그분 의지하고 바른 길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